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없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없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 행각.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설교는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아마 그 후자에 가까운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를 빗대고 내가 성경에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은 다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서 그 중간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못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았지만 물이 동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그가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낫게 해주는 그런 연못.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해준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초반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벳 이러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벳 헤세드 이렇게. 헤세드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 이렇게 되면 그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당연히 무엇이 넘쳐나야 됩니까? 은혜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쳐나기는커녕 은혜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를 도와줄 생각도 들지도 않고 물의 동함을 가만히 보고 있다. 물의 동함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물의 동함이 있었다.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이렇게. 그래서 경쟁만 있고 은혜가 없는 그런 실상의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못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면목동에 살았어요. 면목동 살았는데 그 면목동에 굉장히 커다란 공장 부지가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폐공장.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멈춰지고 마치 폐가처럼 남아져 있던 그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기독교 재단에서 병원을 지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병원의 이름이 베데스다 병원입니다. 왜 베데스다 병원이었겠습니까? 그 병원에 오는 이들마다 은혜를 받고 낫게 되밀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베데스다 병원,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고 병 걸린 자가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이 이제 온천 지역이니까 그 기포가 이렇게 뽀로록 올라오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포가 물이 탁 올라오면 물이 마치 이렇게 돌을 던진 것처럼 이렇게 물결이 타다닥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의 동함이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들어갔고 그래서 물에 동함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못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5장에 보면 그 나하만 장군이 들어가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문든 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연못, 이것이 어떤 못이다?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제 그가 낫기를 기다리면서 38년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은 뭐예요?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 그러니까 물의 동함을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8년이나 그곳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뒤에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누군가 나를 들어다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38년이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38년이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병이 낫고자 물의 동함을 보면 경쟁하듯이 물에 들어가는데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둘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러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은혜의 집,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무엇만 있었어요? 경쟁만 있고 서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낫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곳, 그것이 어떤 곳이었다는 겁니까?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이런 경험을 38년을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억울하고. 그 물의 동함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내가 제일 처음 봤는데 누군가 옆에서 슝 지나가서 물에 들어갔고 병이 나아지는 모습을 38년 동안 바라봤으면 그 마음에 은혜는커녕 억울함만 남았을 것이고 원망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나 원망만 가득하고 힘들었던 그 병자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제 원망만 가득했고 힘든 것만 가득하니까 물어본 것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벌써 38년이나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기도원을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 때문에 기도원도 가고 교회 활동하면서 기도원에 가보면 많이 아프신 분들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몇 시에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6시 반에 오고 오늘은 한 7시쯤에 왔는데 6시 반에 오면 교회 어둡습니다. 해도 안 떠가지고 캄캄해요. 근데 6시 반에 왔더니 장로님께서 그 어두운 마당을 쓸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8시 좀 넘은 시간인데 우리 출근 시간 9시잖아요. 근데 8시에 벌써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여러분 1시간 먼저 출근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장님은 2시간 먼저 오셔갖고 그 회사 앞마당 좀 쓸어 놓으세요. 이러면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내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해낼 수 없는 것을 마치 그냥 당연하게 해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소망,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한 달, 2달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면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그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진 않아요. 구원의 소망이 더 진해지긴 하지만 어떤 분들도 볼 수가 있냐면 그것이 마치 점점 무뎌져 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마치 내가
38년이나 된 그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곳에 나와는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고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힘들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베데스다의 집에 더 이상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 38년 된 병자는 원망만 가득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구의 손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이지만 사실은 본문 내용이 계속 뒤에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내용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뒤에 말씀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9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요즘에 이제 그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면 뭐 물론 무슬림의 국가니까 뭐 유대인과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뭐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율법주의자,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관광객들에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관광객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선수들에게도 그걸 강요를 하는 거죠. 술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막 강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 중동에 있는 그런 호텔을 가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눌러도 돼요. 그냥 타면 갑니다. 그게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각 층마다 다 눌러져 있어요.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섰다가. 왜 그러냐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겁니다. 옳지 않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10계명 있어갖고 제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그 10개의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내가 그것을 꼭 지켜내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요, 실상적으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능히 지켜낼 수 없는 법, 이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범했다, 이러면 뭐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10계명,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6, 7계명에 살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어겼다 그러면 그 6계명에 어떤 법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 살인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간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자극적인 그런 간음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생각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그것을 지켜낼 사람이 없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무엇도 어기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그것마저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능히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 잘 믿으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바라봤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또 내용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누가 낫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막 원망까지 막 했잖아요. 제가 38년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탁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안진뱅이가 주변을 바라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3절 본문에 있는 13절 말씀 잠깐 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주변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죠? 바라보지 못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줄곧 자기만 생각해온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는 기적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자,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치 말라. 아까 그 십계명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법, 이것이 율법이라면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죄를 다시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면 그 율법과 그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이것인데,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런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그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한 6살, 7살부터 한 10살 남짓 정도 되는 아이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의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뭐 대단한 진리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뭐 미분적분 막 이런 거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밥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드셔야 됩니다, 도련님.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면 꼭 손 씻으세요.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겁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것을 얻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자, 믿음이 온 후로는, 따라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고 나니까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그 6살, 7살 되는 어린아이를 가르쳤던 몽학 선생이 있는데 그 6살, 7살 되는 아이가 평생 6살, 7살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20살, 30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살, 30살 된 아이가 여전히 몽학 선생 아래 매여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믿음이 오고 나면,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몽학 선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몽학 선생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믿음 아래, 그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언제까지 구구단 외우고, 언제까지 걸음마 할 겁니까? 믿음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모태신앙부터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도록 그 율법에 매여서 신앙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내지 못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하도록 나는 아직도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마치 무엇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사하여 주는 역사, 이것을 믿어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 교회에 또 오면 뭐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역사를 믿으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또 돌아갔다가 또 왔더니 이것을 반복하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20년, 30년, 40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그런데 또 그것을 반복하잖아요. 마치 무엇과 같이 반복하는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건져줘요. 건져주면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또 누리고자 물에 퐁 또 빠져버리면 그것처럼 또 어리석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20년, 30년 계속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뇨? 뒤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안에 계속 거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 안에 거하고 그것을 해결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은혜를 받으려고 또 죄에 거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 씻을 세, 의식 내, 씻는 의식이에요. 그럼 세례를 하면 무엇이 씻어져야 됩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씻어져야 돼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갔더니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을 탁 담겼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여지는 것과 같이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이마에 물을 찍어 바른다고 혹은 침내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물을 머리까지 쑥 넣었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실상적인 그런 죄의 모습이 온전히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 이어서 계속 볼게요. 4절까지 뒤에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집사, 박집사, 김장로, 김목사와 같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아라.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이렇게 작정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을 찍어 바르고 욕조에 담그는 그런 세례를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깨끗하여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물에 동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뛰어들어가서 병이 나아지는 깨끗하여지는 방법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방법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깨끗하여지는 역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갈고 닦아요. 장자총회 신학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갈고 닦고 왜 갈고 닦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을 믿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해결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진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은혜가 넘쳐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집 실로에 말씀은 넘치는데 정작 은혜가 나에게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의 성경이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후자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떨쳐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집, 그 하나님의 집 실로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까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